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시작.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더라. 그때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주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라 각각 두세 통 담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그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우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기에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것을 내어놓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곳에 발걸음을 한데 모아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옆 사람에게 해당된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빈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에만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장 주관하에서 그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가 되는 것이죠. 회장당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펴서 읽어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이렇게 성경이 개별적으로 없었으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그 의식을 취하는 것을 예배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가 앉았다 일어났다 사도신경 주기도 뭐 대표기도 찬양 하다 말씀 시간은 1시간에서 한 20분 정도 하면 끝이고, 그 나머지는 그저 사람의 어떤 그 의식에 젖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그 말씀에 동의한다. 예,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쵸? 목회자가 세상 얘기 되나마나 한 얘기 하면 아멘, 저 목사가 그냥 지옥 간다고 해도 아멘. 요즘 목사들 지옥 간다 소리 안 치요.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녀왔는데 지옥 간다고 하면 그 듣는 사람 좋겠어요? 그 지옥 설교가 사라졌어요. 왜?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오거든. 어차피 지옥 갈 바에 못 들어가 하고 안 오거든. 그 지옥 설교가 사라져요. 그저 무조건 당신은 왔으니 당신은 하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영접식 구원. 그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가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난 자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볼 수 없다 그랬죠. 개역 성경은. 우리 성경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뭐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뜻이라고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가?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신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 왕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기간이 33년 6개월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적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뭘 보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보면 죽어. 구원 받은 사람도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거든요. 은혜로 받았지 실질적으로 내 행위가 바꿔진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은 내 마음의 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만 믿음으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만 뭐요? 의롭다 하는 말을 듣고서도 뭐요? 자기의 본처가 사례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척으로 들여주니까 좋다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낳은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참 이스마엘이에요. 말이 맞습니다. 가끔 이제 헛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하시고. 그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85세에.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낳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그래 젊은 여자 얻어져서 아들 낳아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삭을 줘버리면 내가 그래도 기운 좋고 정정해서 아들을 낳았어. 내 힘으로 낳았어. 그 소리 못하게 하려고 99세까지 또 사례가 여자의 관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자의 관례가 끝나면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90살, 그러니까 여자의 관례가 끝나죠. 아브라함도 99세가 되니까 이제 지팡이 들 힘도 없었겠죠. 나는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어. 이제 끝났어. 했을 때 이삭을 낳게 해서 잉태하게 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정성으로 내가 정성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종교예요. 종교가 릴리전, 얽어맨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 종교가 이제 일반 교회를 우리가 이제 종교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를 얽어매. 새벽 기도를 해야 믿음이 좋아. 하여튼 교회에 목사가 시키는 거에 하여튼 최대한 열성 공을 많이 쌓아야 돼. 자기 열심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게 없지요. 바꿔치기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게 뭐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종교는 정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사이비 교회로 취급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 넓은 길을 따라가면 그건 정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한 60년대에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2단이 조용기 2단이라고 했어요. 그때 말고서도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도 조용기는 2단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다 80년대 말 가고 90년대 말 하고 사람이 70만 명 막 하니까 정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정통이고 사람이 적으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정통이고 이제 율법을 끝내러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은 거예요. 누구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물론 거기를 우리 역사 속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이 들어 있지만은 그 유대 종교인들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라.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 의를 버리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다 알아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술을 좀 먹다가 술을 끊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하시는데 뭐 네가 뭘 술을 끊는다고 하느냐. 예수님도 잤었는데 술을 만들었으면 먹었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먹어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했어. 또 이렇게 또 술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뜻을 완벽히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간구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잠언 23장 30절에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알게 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야 성경파 포도주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잠언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 말인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있는가. 이 말씀을 갖고 들여대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잠언 23장 29절
뭐 33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그 포도주는 붉고 잔속에서 빛을 내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과 같이 물며 독사같이 쏘느니라. 네 눈이 낯선 여자를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하리라. 참으로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 위에 누운 자 같으리라.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개혁성경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30절에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화가 있고 혼합된 또 포도주도 혼합된 것을 먹어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들에게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속에서 빛을 나며 부드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봐도 요렇게다가 포도주 참 하면 보기도 이쁘고 먹어도 목에서 참 거부감 없이 넘어가죠. 근데 그것이 마침내는 뱀과 같이 물며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네 눈이 낯선 여자를 볼 것이요. 이건 진리를 떠나서 아니면 술 취하면은 못생긴 여자도 이뻐 보여.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낯선 여자를 볼 것이요 네 마음이 사악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같이 붕 뜨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같이 그냥 기분이 업되다 붕 떠서 세상 뭐 거리끼는 게 없고 나쁜 게 없어 다 좋아. 술을 먹으면 기분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풀 것이 아니라 여기 30절에 보면은 포도주에 잠긴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포도주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혼합된 포도주야. 섞인 잔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순수한 포도주야지 포도주에다가 뭘 더 더한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뭘 더 섞은 거야. 섞인 포도주, 섞인 진리, 혼합된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에다가 더 첨부시켰어. 창세기 40장에 떡 맡은 관원자에게 각종 구운 식물을 우리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얹어 갖고 가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내 행위를 더한다든지 내 의를 더한다든지 세상 것을 더해서 가지고 가면은 그건 섞인 잔이고 섞인 진리고 혼합된 잘못된 교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죄가 사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그럽니다. 원죄는 사함받고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았다. 저범죄는 회개하시오. 스스로 범한 죄는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지. 다는 내가 한 것이지. 예수님은 내
원죄만 사해졌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만 사해졌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만 사해졌고, 내가 죄와 감사 내가 저지른 건 내가 해결해야지 돼.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아니야. 50%는 내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섞인 잔이에요. 섞인 잔. 구약 율법에 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온전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만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다 갖다 뿌려야지 되는 거야.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다 아니 피가 왜 이렇게 조금 나와? 아 이거 모자라겠네. 그럼 물을 타서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섞인 피요. 그 예수님의 피 위에다가 내 행위를 더하는 게 피에다 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 그저 추리적으로 성경에 원죄란 말이 있습니까? 자범죄란 말이 있습니까? 원죄, 자범죄로 나눠가고 죄를 둘로 나눠. 조상이 지은 죄 따로, 내가 지은 죄 따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요, 세상 죄. 온 세상. 세상은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세상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라.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요. 우리는 세대요, 세대. 내 세대요.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것은 내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는 아이온으로 이렇게 헬라어에 아이온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 세대는 70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 세대는 30년. 그래서 30년에 한 번씩 족보를 하는 거예요. 나이 30이면 아들, 딸 낳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낳아서 또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았으니까 족보에 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년에 한 번씩 족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는 예수님이 출생해서 이제 서기 70년까지가 한 세대니까 그 세대의 한 세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하려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혼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혼인주로.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하려면 혼인잔치가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이 상태가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혼인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잔치에는 반드시 술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술이. 항아리에 술이 다 돼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기를 3절에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요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이거 공자나 맹자가 보면은 이 말씀을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긴 낳잖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봐요. 그러면 귀시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들 딸이 어머니 하지 않고 엄마 하지 않고 여자여 어디 갔다 와. 여자여 나 왜 밥 안 줘. 여자여 나 물 좀 떠다 줘.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아들 딸은 그냥 내버려둬요. 귀시하면 뭐 올라가. 그래서 때렸다 하면 또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멍 안 들게 때리면 괜찮아.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는 빌렸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를 빌리지 않고서도 오실 수가 있지만은 왜? 사람들의 죄인의 죄를 가질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야지 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경로를 거쳐서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임마누엘에 하셔야지 된다. 성육신 육신을 입으셔야지 된다. 그러네. 그래서 마리아의 태만 빌린 거예요. 피는 그 씨는 하나님의 씨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씨로 잉태돼서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아주 그 순결한 처녀, 깨끗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깨끗한 태를 빌려서 깨끗한 영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잉태돼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격으로 오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었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도 멜기세덱의 그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게 있죠.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7장 보세요. 히브리서 7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한 날들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제 멜기세덱을 갖다가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그를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을 그에 관해서 말하면은 해석해 보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계보도 없고 족보도 없어.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어. 태초에 인도 비기닝 세상 아주 처음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언제까지 계실 것인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상존에 계신 분. 아이의 나는 나다.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가 죄를 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던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지키는 율법으로 가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 구원자에게로 돌아와.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못 받아. 이게 복음 안으로 돌아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찼다 그랬잖아. 때가 찼다.
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해서 보고 믿어야지 돼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사람 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 찾아? 이렇게 찾으니까 무슨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하나? 성경만 찾아. 꼭 여호와적인 것 같아. 마귀가 여호와적인은 1930년대에 생긴 거예요. 원래 복음 사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들의 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금 하던 그 식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침례교회고, 모든 침례교회가 일반 침례교회가 아니라 재침례교회 또는 독립침례교회 그런 거예요. 일반 침례교회는 종교와 장로교 감리가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단 한 가지 조금 소리 덜 지르고 그러는 거 한 가지, 세례를 침례해 주는 거 한 가지,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율법은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하려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돼. 할례도 해야지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주일 성수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걸 해야지 돼.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구원받으면 안식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은 무거운 짐을 벗으러 갔다가 종교의 짐을 더 얹어서 무겁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지치고 지쳐도 아이고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 천국을 가지 하다 어느 날 갔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 너더러 종교의 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복음을 믿으라고 했지? 그 때가 차서 차야지 되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아직 내가 33년 6개월 살해하는데 아직 33년, 지금 이제 30년 돼가지고 30년에 30살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가 그것이 뭐예요?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30살이 되면은 기름을 선지자들이 이렇게 30살이 되면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고 왕도 기름을 부어줘야 왕이 되고 했던 거예요. 신약에는, 그런데 지금 신약에도 어떤 사람들은 머리다 기름 부음 한대. 참 문자대로 해석해야지. 첫날을 기름을 부어보라지 하늘나라 하나. 더 그 기름이 기름에 불이 붙으면 더 뜨겁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이루었다. 본문으로 가서 5절에 주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라. 참 마리아도 그래도 이 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야 이놈아 애미 보고 여자가 뭐야 이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종들에게 야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엔 순종을 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순종하면 안 돼. 순종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구약의 율법 하나님 명령하시고 주신 건데 그거 순종한다고 지켜야 돼. 지금 율법 지키다는 지옥 가요. 그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지도 못한 율법 지키다가 어디가 못 지키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다. 어떻게 끝나느냐 그걸 알아야지 돼. 그 종들은 그대로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정결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빵을 집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손을 씻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야.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공자 사당에 향교에 가면은 공자의 성인들에게 제향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있어요. 예법에 관세 대야에다가 물 떠다 놓고 손 씻고 수건으로 씻고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잔을 드리고 잔을 따라주고 향을 피우고 하는 그 집사들이 각각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먼저 손부터 씻어야지 돼. 구약 성막에도 번제단 지내서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었죠. 물두멍에 성막에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와서 나올 때 손 씻고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한국 사람만 젓가락질하지 미국 사람들 다 빵 같은 거 손으로 잘 집어 먹어요. 저랑 이제 친구로 지내는 이제 육군 대령 옆에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유학을 6번에 있으면서 2번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2개 했다는 사람이 컴퓨터 전산 군대 전산 육군 본부에 전산팀에 있었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2개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 습관이 돼가지고 뭐 먹을 때 손으로 또 양파가 있잖아요. 양파 쪽에 손으로 집어 먹는다니까. 젓가락 그 어디 놔두고. 우리는 습관이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아닌데 미국 가서 오래 그 유학을 2번씩 갔다 오다 보니까 미국 관습에 젖어갖고 그냥 집어 먹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관습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 씻는 그 물 항아리가 잔치집이다 보니까 하나 갖고는 안 돼. 6개가 놓여있어. 근데 6절에 보면 돌로 된 물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옹기그릇 무슨 이런 항아리나 또 이런 물통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로다가 옛날에 우리 절구 있었죠? 돌로 된 절구통.
이 뜻이 돌로다가 항아리를 점으로 쪼아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6개를 갖다 놨어요. 자취심이 많으니까 항아리 하나 갖고는 안 돼. 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6개냐? 육은 세상의 수고, 육신의 수예요. 저 여러분은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물이 여러 사람이 씻다 보니까 자꾸 흘리고 뭐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으니까 손 물이 적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우므로. 그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이 다 돼서 손 씻을 물이 없어. 다 비어졌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손 씻을 물을 채우라 이런 얘기. 아니 포도주 모자란다는데 왜 뚝단지 같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요. 뚝단지 같잖아요. 우선 포도주부터 줘야지. 손 씻을 물을 걱정해. 세상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순서에도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55장) 1절 3절까지 시작. 오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내 혼이 살 것이요 또 내가 너희와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속해 있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여기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내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사서 먹어.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와서 공짜로 먹으라 이거야. 돈 갖고 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돈 받고 바꿔치기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의 중세에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돈을 드려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느니라 하면은 교황이 그러면 그것이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부의 고해 성사하면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면 사야죠. 예수님이 뭐하러 와서 죽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 될 것은 그게 정통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영혼을 노락질하는 이리들이라 그런 얘기. 말씀을 채우라는 거요. 말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 항아리는 여러분들은 돌 항아리야. 돌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지 돼. 한 70% 80% 채우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다니면 돼. 구원받으면은 채우지 말라고 해도 맑은 물로 자꾸 채우는 거요. 맑은 물을 자꾸 채워야 구정물이 씻겨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더러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나도 거기 동참해서 실천하고 하며 살잖아요. 그것을 자꾸 맑은 물로 씻어 채워서 그 구정물을 자꾸 흘려내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영이 깨끗해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영은 혼탁해져. 예중에 흐린 물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 안 보여? 홍탕물 속에 들으면 안 보이잖아. 맑은 물 속에는 보잖아요. 저 시골 같은데 정말 청정지역에 가면 그 개울 바닥이 어쩌면 구슬같이 이렇게 맑은지 유리창보다 더 맑고 그 물을 먹어도 괜찮아. 우리 어렸을 땐 시골 개울을 다 식수로 다 떠다 먹었어요. 그 맑은 물로 채워야지 돼.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을 돌 항아리 같은 그 돌 항아리에 그 고여있는 더러운 물을 다 퍼내버리고 깨끗한 물로 채우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라. 시편 104편 한번 가보세요. 백사편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느니 이는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시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빵을 주시기 때문이라. 주님의 나무들은 수액으로 가득 찼고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그분께서 심으신 것이라. 16절 보면 주님의 나무들은 수액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나무가 물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수액으로 가득 찼다 이겁니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들도 수액으로 가득 차서 있는데 왜 그렇게 수액으로 가득 차서 백향목으로서의 향기를 발하고 최고로 좋은 목자가 되게 했느냐? 그분께서 심으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액으로 가득 채우면 백향목같이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백향목이 된다 이겁니다. 백향목은 편목을 가면 이렇게 편백나무 보면 하얗잖아요. 편백향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향목도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깨끗한 하신사고로다가 그 판자가 깨끗하면서 거기서 나는 향내. 우리 나라의 향나무에서 그 향을 쪼개면 향이 나듯이.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 백향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득 물을 부었다가 채웠던 그 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물만 갖다 가득 채운 거야. 그 다시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기에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의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지배인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거 여태까지 먹던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피의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 내 안의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쁘고 즐거움을 입으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12장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세상 무엇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말해도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보고 듣고 그것을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걸로 비유를 해도 비유가 안 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정신들 못 차리고 세상 육신에 매이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바꿔지지 않는지. 그것은 뭐요? 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개혁성경은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가득 차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연회장은 정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집에. 그래서 하는 말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한다면 더 좋은 것을 내놓고는 당신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귀한 손님들은 맑은 술을 줘요. 그래서 일반 동네 사람들이야, 일반 손님들에게는 막걸리를 줘요. 그런데 이제 예중에 이제 그 잔치를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들한테 주인이 항상 차려줘. 차려서 맑은 술을 좀 떠났던 것을 좀 다른 데 따로 떠났지. 그 뭐 다 퍼먹다 보면 다 모자리는 일한 사람들을 못 주니까 따로 조금 떠났다가 그것을 주전자에 담아서 갖다 주면, 샤, 맑은 술 참 좋다 하고 말. 그걸 먹으니까 먹을수록 맛있거든. 또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럼 이제 없어. 그게 맑은 술 중에서도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으니까 막걸리보다는 그래도 그게 낫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주면, 왜 이런 거 가져와? 더 아까 먹던 거 가져와. 있어야 갖다 주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 먹던 것도 좋았는데 나중에 먹으니까 더 좋더라 이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피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나 예수님 믿고 천당 갈 거야, 다 예수님 잘 믿고 갈 거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해오던 그런 신앙생활보다 야 이게 진짜 아니야, 이게 이 복음이 진짜야, 맛이 그렇게 최고의 맛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 구원이 최고의 맛이 돼서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것이 백이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네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음을 듣고서도 최고의 믿음이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쓴소리를 좀 해서 최고의 믿음이 안 보여. 덜어 보이기는 하는데 덜어 보이면 돼요? 다 그래야 해요. 다 그래야지 똑같이 말씀 듣고. 왜 누구는 최고의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 신앙으로 계속 잘록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땐 없네라고 하지 말고 있네라고 부르라고 억지를 내가 가끔 섞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수록 맛이 좋은 거예요.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 기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 입장권을 받았고 확신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감사할 때가 어디 있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 돈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돈도 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런데 대전중앙 침례교회 보니까 간판 보고 찾아오니까 거창에서 찾아왔더니 중앙이 아니라 소왕이네. 사람 몇 명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참 최고의 포도주 맛을 봐가면서,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의 구원의 맛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굿 뉴스라고 그러죠. 최고로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한국은 왜 복음이라고 했느냐.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복에 환장한 민족이요. 그래서 벽에다가도 복복자 써놓고, 방석에도 복복자 써놓고, 장롱에도 복복자 장식 달아놓고, 복복자 자개능으로 새겨놓고, 대문에도 복복자 새겨놓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최고로 좋아하는 게 복이니까 복의 소리다 해서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란 단어를 쓰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로 기쁜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기쁜 소식을
전하긴 전하는데 섞었어, 물을. 포도주에다 물을 섞었더라고. 그래서 그들과는 교제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안 나오는 말씀은 가짜예요. 자,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44절부터) (48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천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회개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땐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요한복음 있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과 율법과 선지서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역사서, 이런 것들, 말라기까지, 그것이 뭐요?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야지 된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세상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율법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시편도 다 시편을 노래라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시편으로 노래했다 이러니까 시편은 시나 낭송하고 그죠, 노래하는 것이야. 우리나라의 시조처럼 청사리 벽에서 찾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아니라 시편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없는 말씀은 주인공이 없는 연속곡이나 마찬가지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에 안고 없으면 맛있어, 맛없어요? 안고가 들어가야 최고의 맛이, 찐빵의 맛이 나지. 피 없는 구원은 없어요. 피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최고의 구원의 복음이 되고 최고의
말씀의 잔이, 말씀의 포도주잔이 된다는 것을 기적, 저와 이 하잘것없는 저와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는 거, 죽으셨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그 죽음까지 또 좋아. 그분이 또 살아났네. 살아난 것까지 좋아.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 양반 지금 이제 한 2000년 됐으니까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겠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I am, 나는 나다. 나는 항상 있다. 항상 그대로다. 우리는 그런 분을,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요. 죽은 석가모니나 공자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영이 살았다면 그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만 날마다 저 높은 곳을 찾아간다고 찬송만 부르면 뭐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4분 5열로 다 찢겨져 있으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부분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기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죠. 분별. 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분별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초과돼서 드릴 말씀은 참 더 증거될 말씀은 많은데 또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이 돌 같은 내 마음 다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그 채워진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서 먹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 돌 같은 우리 빈신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심령 기억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